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기로하고 삼촌을 위해서 7년 동안 무임금으로 노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7년이 끝났을 때 삼촌이 야곱이 사랑하던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를 신방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조카를 속인 셈이죠. 그리고 야곱에게 또 7년을 무임금으로 노동해라. 그러면 라헬도 줄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곱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라헬을 아내로 맡기 위해서 또 7년을 무임금 노동을 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레아는 7년 무임금 노동 후에 아내로 얻었는데 라헬은 먼저 얻고 7년을 무임금으로 노동하게 된 것이죠. 야곱이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여자가 자기 방에 들어와서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 여자가 먼저 자기 첫 번째 아내가 됐으니까 야곱이 그 여자를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야곱이 미워하는 그 레아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으로부터 아이를 낳게 되니까 얼마나 기뻤던지 아이 이름을 루벤, 보라 아들이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고백했는데 남편이 계속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 아들 이름은 시므온이라고 했습니다. 들으심. 하나님께서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음을 들으셨으므로 또 아들을 주셨다. 또 그 다음 해에 또 셋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레위라고 그랬죠. 이제는 아들 3명 정도 낳았으니까 남편이 나하고 연합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오매불망 남편밖에 없는 여자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 해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제야 이게 다 하나님 은혜로구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4년째가 되는 해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의 이름을 지닌 그 유다의 족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어떤 상황이든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뻐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가? 내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그 상황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줄로 재어준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때로는 인생의 겨울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폭풍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고통의 터널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로 세우시고 나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심을 믿는 사람만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마저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상황임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시대 속에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30장 1절 보시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언니는 지금 4년 동안에 아들을 4명씩 한 해에 1명씩 낳았습니다. 근데 라헬은 아직도 자식을 낳지 못해요. 그러면 이때 남편 야곱이 도대체 몇 살이겠는가? 하란으로 갈 때 몇 살이라 그랬죠? 77세. 그 집에서 7년 동안 노역을 했으니까 결혼할 때 나이가 84세. 그리고 레아로부터 1년에 1명씩 아들을 낳았으니까 지금 몇 살이에요? 88세.
그런데 요즘 나이로 88세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야곱은 147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살았던 147세 가운데에 88세를 비율로 따지면 그의 전체 수명의 지금 60%를 살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저 평균 80세를 산다고 치면 6, 8, 2, 48, 요새 나이로 48살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죠.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여러분, 이 예전의 가부장 시대에 그 집안의 여형제는 라헬, 레아 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자매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친하게 컸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며 소꿉장난하고 정말 그 친밀함은 뗄래야 뗄 수가 없었겠죠. 그죠? 그런데 당시의 풍습에 따라서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서 자식을 소유의 대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언니는 아들이 4명이나 소유하고 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드디어 언니가 시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옛날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지금 따지고 투정을 부립니다. 나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해라. 자식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우리말로는 죽겠노라가 미래형이지만 원문에는 완료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난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언니는 저렇게 펄펄 살아있는데 언니를 보니까 질투심을 이길 수가 없고 그 언니 앞에서 나는 죽은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계가 소유가 앞서면 형제가 없습니다. 부모 자식도 없습니다. 소유가 앞서면 모두가 경쟁자요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될 것이냐. 바꾸어 말해서 소유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존재지향적인 삶을 주입시키지 않으면, 그것을 마음속에 새겨주지 않으면 지금 내 눈앞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내 자식들 같아도 내가 지닌 소유 때문에 그들이 원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되죠. 내 자식들은 예외일 것이다. 예외가 없습니다. 인간은 다 죄성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가치관을 심어주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죠.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었습니다. 지금 라헬이 따졌거든요. 나로 하여금 자식을 낳게 하라고 투정을 부렸더니 그 평소에 샌님인 야곱이 평소답지 않게 성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을 내었다고 하는 그 원문의 말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뜨거운 콧김을 내뿜으며 화가 불붙어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코에서 뜨거운 콧김이 지금 나가는 겁니다. 그 대노해서 하는 말이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 야곱이 참 믿음이 없는 사람 같은데도 결정적일 때 보면 그 베델 언약 사건 이후에 오다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 이후에 결정적일 때 야곱은 항상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네가 만약에 부탁하고 기도해야 한다면 그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한테 따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3번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라헬이 자기 몸종 빌하와 동침해서 자식을 낳아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 때도 봤지만 당시의 풍습은 여주인이 자기 몸종을 남편에게 씨바지로 주면 그 여종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주인의 아이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자기 몸종을 남편의 첩으로 줘서 그 몸종을 통해서 지금 아이를 하나라도 소유해야 마음이 시원하겠다. 그러지 않고는 언니에 대한 질투심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4절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아들은 빌하가 낳았는데 라헬은 내게 아들을 주셨다. 자기 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자기 억울함을 풀어주셨다고 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라헬 마음이 풀리겠습니까? 고작 아들 한 명에 안 풀려요. 7절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빌하가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듬해에. 그랬더니 언니와 크게 경쟁해서 이겼다 하고 아들 이름을 납달리라고 지었어요. 언니는 아들이 몇 명이에요? 4명. 자기는 자기 몸도 아닌 몸종을 통해서 겨우 2명 얻었습니다. 그런데 언니와 경쟁해서 크게 이겼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들 숫자는 작은데 태어난 이 아들 2명으로 인해서 남편을 지금 독점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지금 야곱이 레아가 난 아들이 4명이 있는데 그 뒤에 라헬의 몸종의 아이들을 둘을 낳았으니까 그 아이는 낳자마자 라헬이 자기 아들처럼 자기 품으로 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갓 태어난 아이가 예쁘니까 매일 라헬의 장막에서 살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언니를 이겼다 하고 좀 마음이 풀어집니다. 9절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지금 이 본문 순서대로 보면 라헬의 여종 빌하가 아들을 2명을 낳는 것을 보고 레아가 자기 몸종을 또 남편에게 줬다. 그게 아니라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7년 동안에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 2 여종 4명의 여자로부터 아들 11명하고 딸 1명이 태어나거든요. 근데 지난 4년 동안에 이미 아들 4명은 레아가 자기 몸으로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년인데 3년 동안에 레아가 자기 몸으로 아들 2명, 딸 1명을 매해 또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3년 기간 동안에 지금 여종 둘도 아들 2명씩 낳고 저 뒤에 가면 라헬도 요셉을 낳고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아이들이 나오는 겁니다. 10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레아는 자기 몸으로 지금까지 4명 아들, 종이 2명 낳았으니까 레아 측으로는 6명이 됐습니다. 라헬 측은 여전히 2명밖에 안 돼요. 14절 밀 거둘 때에 르우벤은 레아의 큰아들이죠.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합 한 채라고 하는 것은 그 중동 지방에서 서식하는 식물 이름인데 이 식물의 잎 모양은 담뱃잎하고 똑같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뿌리는 당근이나 인삼뿌리하고 똑같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나뭇잎에 꽃이 피는데 희고 붉은색 꽃이 피는데 대단히 향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 합 한 채가 임신 촉진제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었다. 이거 보면 꼭 르우벤이 어머니를 위해서 들에 나가서 합 한 채를 찾으러 다니다가
찾아서 가져온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원문은 그렇지 않고요. 그저 르우벤이 밖에 나가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합한 채를 보고 어머니에게 갖다 줬는데 그때 르우벤이 몇 살이겠어요? 4살짜리입니다. 왜냐하면 레아의 첫 아들이잖아요. 그 지금 4년 지났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후에 3년 동안에 레아가 자기 몸으로 1년에 한 명씩 아이 더 낳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4살짜리 르우벤이 뭘 안다고 나가서 어머니를 위해서 합한 채를 구해오겠습니까? 우연히 다니다가 향기가 좋고 예쁜 꽃이 있으니까 뽑아서 엄마를 가져다 드렸는데 엄마가 보니까 임신 촉진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14절 밀거둘 때에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동생이 언니한테 가서 당당하게 내놔라 뭐 이렇게 명령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그 원문에는 아주 상냥한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니 그건 나 좀 줄래?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굉장히 성품이 강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만큼 자기에게 필요할 때는 언니한테 가서 아양도 뜨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그거 나 좀 줄래? 그러고 지금 부탁을 합니다. 15절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여러분 지금 레아가 동생이 와서 그 합한 채를 좀 달라고 그랬더니 야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라고 이것까지 달라고 하냐? 근데 실은 누가 뺏은 셈이에요? 실은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레아들은 너가 신방에 들어가라. 그래서 레아가 들어가서 라헬을 사랑하던 야곱을 중간에서 가로챈 셈인데 이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거예요. 레아 자기는 어떻게 됐든 지금 첫 번째 부인이에요. 그게 자기 입장에서 보면 동생이 자기 남편 빼앗은 겁니다. 그래서 네가 그렇게 하고서도 또 이 임신 촉진제까지 달라고 하느냐 투박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15절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환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남편이 누구하고 자느냐는 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라헬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어릴 때부터 장막에서 어머니 치마 폭에서 크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했는데도 이 여러 명의 그 당시 풍습에 따라서 여러 명의 부인과 살면서도 자기 스스로 결정권을 행사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라헬이 언니한테 그 임신 촉진제 나한테 주면 오늘 밤에 언니가 남편하고 자는 거 내가 허락해 줄게. 이렇게 됐습니다. 16절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야곱은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었습니다. 당신들끼리 그렇게 거래했습니까? 오케이, 저는 알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17절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다. 5째 아들을 낳고 나서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값을 치러주셨다. 그러고 아들 이름을 이사가리라고 했습니다. 레아는 인물이 못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쁘지 않기 때문에 남편이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남편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생하고 언니 간에 서로 아이 낳는 경쟁이 벌어져서 라헬이 자기 몸종을 먼저 남편에게 첩으로 줬기 때문에 자기도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줬는데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여자가
자기 몸종을 남편의 첩으로 남편의 방에 넣어두고 그 밤에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레아로서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죠. 예쁜 동생하고 사이에서 자기 몸종을 주면서도 그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아들을 낳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의 값을 치러 주셨다. 위로해 주셨다. 이러고는 아들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했습니다. 19절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이름을 스불론이라 했다. 3번째 아들 놓고 이름 뭐라고 했습니까? 연합. 남편이 나하고 연합해 줄 것이다. 근데 아들 6명 낳고는 내가 이제 6명 정도 낳았으니 남편이 나하고만 함께 살지 않겠는가. 그리고는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했습니다. 21절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2번째 7년 동안 레아는 정확하게 한 해에 1명씩 6 아들의 딸 1명을 낳았습니다.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아를 생각하신 시기와 라헬을 생각하신 시기 우리가 참 생각할 게 많죠. 그죠? 레아는 야곱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동생보다 얼굴이 못났습니다. 그 소외된 레아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헬은 예쁜 여자예요. 자신 있는 여자입니다. 매사에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런데 6년이 흘러 지나갈 때까지 자기 태로는 1명도 아이를 못 낳습니다. 그러면 라헬의 기가 꺾어졌겠죠. 그 자존심이 많이 상했겠죠. 그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많이 버려졌겠죠. 그렇게 라헬이 힘이 빠졌을 때, 그 인생에 힘이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태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깨에 힘이 들어간 자신만만한 모습이 아니라 낮고 낮은 마음을 지녀야 될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23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라헬이 위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는 얼굴도 예쁘고 총명하고 매사에 자신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아이를 낳지 못해서 인생의 수치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 수치를 씻어주셨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수치는 하나님만 씻어주십니다. 우리의 명예는 하나님만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칠흑 같은 절망 속을 거닌다 할지라도 내가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수치를 씻어주시고 내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소망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24절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요셉이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준한을 보면 더함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이 아들 1명으로 끝나지 말고 1명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이후에 또 아들 1명 낳지요. 이름이 뭐죠? 베냐민입니다. 자, 25절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되니까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에 4명의 여자로부터 아들 11명, 딸 1명, 12명이 지금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삼촌에게 이제 나로 하여금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야곱이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대가족을 이루었다면 여기가 좋사오니 나 여기서 살련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해 주신 땅, 가야 될 땅이 있음을 야곱은 잊지 않았습니다. 26절,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지금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아내잖아요. 자기 아내가 낳은 자식들은 자기 자식이잖아요. 그럼 내 처자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삼촌에게 내 처자를 내게 주셔서 가게 해주셔요.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야곱하고 삼촌 라반은 고용 계약이 맺어져 있거든요. 지금 야곱은 그 삼촌이 주인인 집의 종으로 머슴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결혼해서 자기 자식을 낳았지만 라헬의 몸종 빌하가 아이를 낳아도 라헬의 아이가 되는 것처럼 법적으로는 삼촌 라반이 너 가져가라라고 허락하지 않으면 자기께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고용계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촌 이제 7년이 지났으니까 고용계약 해지해 주시고 내 처자를 다 내게 주셔서 나를 가게 해 주십시오. 27절,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반은 야곱을 보내줄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얼마나 성실한지 지금 이미 다 확인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 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나에게 복 주신 것을 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까요? 라반이 그동안에 많은 목자를 부려봤지만 야곱처럼 똑같은 양을 쳤는데 가축이 많아지는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내게 복을 주셨다. 내 안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 말은 내게 은혜를 베풀진대 나에게 그냥 있으라. 그러니까 야곱에게 지금 처자를 주고 보낼 마음이 없음을 표한 것입니다. 28절,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자, 이제 14년 다 끝났으니까 내가 너한테 얼마 주면 좋겠냐?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줄게. 29절,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찾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복을 얻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 소유는 하나도 없지만 자기 발이 닿는 곳마다 상대가 복을 받음을 야곱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내 발이 닿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자신들이 복 받기만을 원하죠. 그죠? 그런데 내가 복의 정거장이 되면 내가 영적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소유한 것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그만큼 더 멀어져요. 그래서 내가 복의 정거장이 되는 삶보다 더 복된 삶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일터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싱싱한 영적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30절
마지막 구절.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삼촌.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삼촌이 이렇게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내가 내 집안을 위해서 내가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한테 벌써 처자가 15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죠. 31절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그렇게 삼촌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얼마 받았으면 좋겠는지 말하란 말이야. 내가 줄게. 그랬더니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삼촌이 내게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됩니다. 왜? 삼촌이 준다는 건 다 거짓말인 거 이미 알거든요. 라헬을 주겠다고 해놓고는 라헬 안 줬잖아요. 레아 줬잖아요. 그런데 7년 동안 내가 종살이하고 나면 라헬을 내 아내로 주겠습니다. 약속했는데 7년이 지나도 삼촌이 안 줬죠. 줄 생각도 안 했죠. 그래서 야곱이 따졌잖아요. 내 아내를 이제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따졌더니 겨우 준 게 큰딸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라헬을 주면서 너 또 7년 동안 무임금으로 노동해라. 그러니까 삼촌이 준다고 하는 말 속에는 진실성이 없다는 것을 야곱은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주신다고 하는 말 이제 더 이상하지 말고 단 내가 제안하는 것을 삼촌이 받아들인다면 내가 삼촌을 위해서 더 섬기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32절 오늘입니다.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여러분 양은 본래 하얗잖아요. 이 검은 양이 잘 없거든요. 여러분 양 중에서 점이 있거나 얼룩이 진 양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야곱이 지금 삼촌의 양떼 중에서 검은 양, 점이 있는 양, 얼룩진 양 이거 지금 구별하겠다. 이건 나를 주시오. 그리고 염소는 중동의 염소는 다 짙은 색이거든요. 그런데 짙은 색의 염소에 점이나 얼룩이 있다고 하면 염소가 하얀 염소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것도 확률상 거의 안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변종이거나 아니면 열성인 겁니다. 그거 나한테 주시오. 그래서 삼촌하고 작전한 기간 동안 세월이 지난 뒤에 그처럼 검은 양, 얼룩 있고 점 있는 양, 그리고 얼룩 있고 점 있는 염소 이거를 다 내가 가진다고 만약에 약속하신다면 그러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준다는 말은 내가 못 믿고 지금부터 작은 숫자라도 내 몫을 확보하고 내가 시작하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34절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삼촌으로서는 이게 웬 떡이냐 싶죠.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그거 가지겠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갖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좋다, 그렇게 하자. 35절 그 날에 32절 오늘 아까 야곱이 오늘 그런 것을 내가 갖는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35절 그 날에 그가 라반이죠. 숫 염소 중 얼룩 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중의 검은 것들을 가려 누구에게 줬다고요? 예, 야곱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렇게 열성인 변종을 주면 이건 내가 갖고 이거 키워서 내가 내 몫으로 하겠다 그랬는데
라반은 오케이 해놓고 그날 즉시로 그런 변종을 다 골라내어서 아들에게 지금 네 잘 감시해라. 그리고는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사흘 길이니까 약 100km 떨어진 곳에서 자기 남은 양떼는 뭐예요? 전부 하얀 양들, 전부 검은 염소들, 이것만 다 주고 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롱진 거, 점박이 있는 거 또는 검은 양을 섞어서 주면 혹시 그것들이 교미를 하거나 해서 태어날까 봐 이거 아예 빼고 다 지금 정상적인 것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라는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임금 하나도 받지 말고 일하라. 지금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37절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신풍나무라고 하는 것은 프라타나스를 가리킨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세 나무의 특징은 껍질이 연해서 아주 벗기가 쉽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나무 속이 다른 나무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하얗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껍질을 다 벗기는 게 아니라 군데군데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그러면 짙은 색깔의 껍질과 하얀 속, 이것이 서로 어우러져서 얼룩무늬를 형성하지 않겠어요? 38절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여기에 개천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개천이 아니라 양떼를 물 먹이기 위해서 만든 인공 수로의 도랑을 의미합니다. 그 도랑에다가 그 얼룩무늬가 있는 그 나무 가지들을 꽂아두었습니다.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그 얼룩무늬 있는 나무 가지들을 물을 먹으면서 양들로 하여금 조미하게 했더니 새끼를 낳았는데 다 점이 있고 얼룩진 게 나왔다는 겁니다. 40절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이 점박이 얼룩진 것을 야곱이 다 분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점박이나 얼룩진 것은 이 변종들은 열성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얀 양은 우성이거든요. 우성하고 열성이 교미를 하면 얼룩진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우성이 나올 확률이 더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자기 양하고 삼촌 양하고 교미를 해서 삼촌 양이 더 많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구별을 하는 겁니다. 41절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볼 때 요건 참 아주 품종이 좋다. 그러면 이제 그 개천으로 데리고 가서 그 나무 앞에서 이제 교미를 하게 하고 이거는 좀 품종이 안 좋다 그러면 못 보게 이렇게 해서 야곱의 양들은 다 좋은 품종이 되고 라반은 그렇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43절 이에 그 사람이 야곱이죠.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 유목민들은 좋은 꼴을 얻기 위해서 계속 장소를 옮겨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식구도 많지요, 그죠? 그 텐트 옮기고 하려면 이제 낙타도 있고 나귀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자기 얼룩지고 아롱진 것들이 많아지면 그것을 팔아서 나귀와 낙타도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자가용도 사고 뭐 타이탄 트럭도 사고 이제 이렇게 되어서 매우 번창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의문이 들지요.
과연 야곱의 방법대로 하면 그런 양이 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목자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풍설로 다 전해져 있었다. 그러면 라반이 절대 응할 리가 없죠. 이거는 무슨 풍설로 알려져 있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아마 야곱이 누군가에게 잘못 들었거나 아니면 정말 어릴 때부터 장막 속에서 샌님으로 자라온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 연구하고 이러면 되지 않을까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결과는 확률상으로는 전혀 나올 수 없어야 되는 그 얼룩, 아롱진 양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가? 31장 11절 보십시다. 31장 11절.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의 말입니다.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야곱이 그렇게 해서 그런 품종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양떼들이 나오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왜? 라반이 하는 짓을 다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삼촌에게 어떻게 속고 삼촌이 야곱을 어떻게 또 공짜로 부려먹으려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지금 터무니없는 방법을, 전혀 근거도 없는 방법을 쓰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야곱에게 필요한 물질을 직접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장황한 창세기 30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 하란으로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이 세 가지였습니다. 야곱아, 네가 지금 있는 그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줄게. 야곱이 도덕적이어서?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손자이기에 그 언약의 상속권을 일방적으로 주시고 내가 네 할아버지에게 약속했던 이 땅을 너에게 줄게. 둘째, 너와 네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서 세상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세 번째,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고 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야곱은 신실하지 못하고 야곱은 부족한 점이 많고 결점투성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한 약속으로 인해서 당신의 언약을 지켜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와 라헬, 그 두 자매가 자기의 여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면서 서로 아이를 많이 낳기 위해서 시기하고 경쟁하는 그 당시의 풍습과 그들의 마음을 이용하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12지파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샌님 같은 야곱이 자기 혼자 생각해서 가지를 벗기고 그 가지를 얼룩지게 해서 그 앞에서 양들을 교미하게 하면 얼룩진 게 나오지 않을까. 순 혼자 생각인데 그 삼촌에게 속은 그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가 가나안으로 가서 가나안에 정착하기에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허락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이때
내가 하란에 눌러서 주저앉아서 살겠다. 가나안을 가지 않겠다. 그랬으면 결과는 또 어떻게 되었을는지 모르죠.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이 자기 삶의 목적지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훈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그 가나안 땅을 우리의 인생 목표로 삼는 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결점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하는 이 번창 자체를 목적으로 삼았더라면 이런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촌에게 속으면서도 가나안 땅을 향해야 하겠다는 중심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가나안 땅에 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때로 사람에게 속아도, 우리의 계획이 무산되어도,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우리의 중심이 가나안을 향해 있는 한,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 있는 한, 나는 비록 모자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당신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은 어머니의 치마폭에서 샌님처럼 자랐습니다. 77세가 되기까지 맘마보이였습니다. 결혼을 해서 두 아내와 두 첩이 생겼는데 그 여인들 사이에서 자기의 소신도 제대로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야곱의 유약함과 라헬과 레아의 서로 간의 시기심을 하나님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어서 야곱에게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 야곱은 삼촌에게 계속 속았습니다. 그리고 근거도 없이 자기 생각으로 아롱지고 얼룩진 양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방법이 전혀 사리에 닿지 않는 방법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가 가나안 땅을 지향하고 또 삼촌에게 계속 속는 삶을 보시고 그가 썼던 방법을 통하여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결코 도덕적인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윤리적인 인간이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를 언약의 상속자로 선택하셨기에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 창세기 30장을 통하여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참 부족합니다.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실족하기도 합니다. 실수하기도 합니다. 문제투성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심은 가나안을 향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오늘이 있기까지 지난 시간 동안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결실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의 삶 속에 반드시 역사하심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뜻은 무너질지라도 나의 뜻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하심이 이 시대의 역사 속에 아름답게 구현됨을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더욱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